나요? 네, 지금 들어가고. 예, 예.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할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데요. 최영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스라엘 전문가도 아닌데,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발견한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제가 이스라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이스라엘을 찾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크리스찬들과 한국 사람들이 신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말고 진짜 이스라엘을 조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의의 요청에 응하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 어딜까요? 여기가 이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웨스턴 월, 그러니까 성전의 서쪽 벽인데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지를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곳이고, 또 여기 벽에서 이제 남자 구역과 여자 구역에 기도해요. 저도 여러 번 가서 이렇게 벽에 손을 얹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좀 특별한 느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역사하고 연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고. 자, 그런데 저는 이때에 이스라엘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냐면 오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 방식하고, 또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갔을 때 오순절을 경험하는 것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조금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진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복음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날 다음 날 여기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다윗의 무덤이 있거든요. 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다윗 왕의 무덤이 있고, 다윗 왕의 무덤에 바로 옆에 2층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 개신교 신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바글바글해요. 근데 정작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밑에 내려오면 다윗의 무덤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제 한번 보면 유대인들은 다 자고 있거나 뻗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어떤 축제의 절기냐면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은 어떤 시청각 교재도 지금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만 밤새 공부하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성경을 공부하고 새벽에 동튼 시간에 이 사진이 찍힌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들 지쳐가지고 밤새 성경 공부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졸리니까 이제 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이건 전혀 상상하지 않고 어떻게 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것만 이렇게 봐요. 제가 대학생일 때, 그러니까 벌써 이제 한 30여 년보다 훨씬 더 전에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해서 모여서 축제를 한다, 이런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가 연결이 안 됐냐면, 왜 예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을까? 오순절은 이제 과거에는 농업의 절기였어요. 이렇게 수확을 하는 절기였는데, 예수님 당시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이미 농업적 의미가 사라졌어요. 그 절기에. 그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이 오순절의 절기 이름도 바뀌었어요.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축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순절날 딱 찍어서 성령을 보내셨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새 언약의 요구를 우리 가운데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온전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성경 해석을 하고 가르침을 주시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또 하나님의 율법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것과 연결돼야 될 텐데 지금 많은 경우에 성령의 충만은 마치 능력과 에너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이런 율법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성취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좀 깊이 알게 되면 제가 이제 사례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지만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깊이 알게 됐을 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커지게 돼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셨죠? 네. 그래서 왜 나의 이스라엘을 찾아야 되는가?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나의 이스라엘을 찾아서 좀 공부하고 탐구하고 또 책도 보고 또 경험도 또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을 한번 방문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갈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왜 나의 이스라엘 찾아야 되냐?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 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모세오경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와 문화와 관습과 율법의 그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진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완벽한 형태로 성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눈이 가려져서 보이는 대로만 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또 성취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한테 신앙의 유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많은 유익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것을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까 오순절에서처럼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인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오순절은 성령께서 강림한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백그라운드에서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토론하는 그 절기, 그 속에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그죠? 두 번째는 저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어떤 힌트, 어떤 에너지의 원천들이 이스라엘과의 만남 속에서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 본능적 확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많은 에너지를 잃었고 한국 사회도 재도약이 필요한데 뭔가 에너지가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윗의 물맷돌 같이 우리의 중심이 뭔지를 이렇게 딱 건드려 줄 수 있는 어떤 통찰력, 힘, 에너지들이 이스라엘을 진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 번째는 내 자신의 경쟁력.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또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유대인들의 문화나 또 그들의 성경의 해석, 그들의 이 역사의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읽어보셨습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꽤 두꺼운 책인데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부하고 나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세 가지 큰 카테고리나 영역 속에서 이스라엘을 찾아가고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칼빈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를 놔줬던 칼빈님이 인류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원죄 이전에 인간의 죄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아주 신성한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일이에요. 노동은 타락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죠? 죄의 형벌이 아니고 노동은 아단 동산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다스리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노동에 대한 명령, 그 일에 대한 명령은 그래서 우리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을 알죠. 그러니까 일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또 은혜다.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 전체의 결혼에 대한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사랑, 연대의식, 사회관계 이런 걸 가지고 평생 동안 씨름하고 고민해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관계 또는 가정이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비밀들,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잘 간과하는데요. 안식이에요. 쉼, 안식, 즐거움, 문화, 누림 이런 영역이 타락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죠. 그죠? 이 세 가지의 큰 관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의 가장 진수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조금 더 바라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한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